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최순실 씨의 국정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분노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5,000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너무 엉뚱한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조종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고, 그리고 더더욱 그 사람이 사이비 종교의 그 사슬로 대통령을 조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이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화해 모드로 가느냐 아니면 격한 대립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통치 철학이고,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얻으면서도 안정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품위 있게 다른 나라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통치 철학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통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수많은 문제들을 너무나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맡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찰 노릇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쭉 지나가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구와 상의하는가? 이런 문제를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방향을 누구와 의논을 하십니까? 청소년들이 고민이 될 때 부모나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좋은데 친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우리 같은 부모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인데
친구에게 중요한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 요즘 고민이 많아. 나 집에 진짜 들어가기 싫어.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럼 집을 나가. 한단 말이에요. 내 중요한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대통령이 그 중요한 문제를 말도 안 되는 사람과 상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나요?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감각을 믿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시나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은 초행길이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걷는데 그것을 나 스스로 결정한다고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고 누가 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제 도마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느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딘가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진 시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보았으면서도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한 저나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이 되셨나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오늘 도마의 고민과 같은 겁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야, 내가 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에 내가 도움을 줄게.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야 될 길과 진리,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곧 진리이고 우리 예수님 자체가 곧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느 길을 내가 가면 좋을까요?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고 또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된다고 했으니까 길이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가야 될 길로 가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결정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길로 잘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니까요. 내가 길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길을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잘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러나 주님 붙들고 가면 간다.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부산의 열차 앞에는 부산행이라고 썼습니다. 그 열차 안에 내가 몸을 실으면 부산으로 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설령 내가 그 안에서 역방향으로 앉아 있어도 부산행으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쌈박질하고 토하고 거기서 울고 난리를 피워도요, 그 열차 안에만 있으면 부산으로 가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곱게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방황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엉망으로 살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만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우리는 가야 할 길로 가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그걸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14장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4장은 13장과 사실은 연결이 되거든요.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33절 보세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우리 예수님이 폭탄 선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너희를 떠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로 갈 거다. 근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모른다,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요?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근심을 할 때 14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그게 2절 3절이거든요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예비한 거처에 살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마가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질문할 때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은 너희가 갈 곳도 하나님의 나라야. 정확히 알아야 돼.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점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만 끝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KBS 1TV에서 배철영 교수님이 진행하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느냐. 정말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질문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 한 명하고 심리학자 한 명 둘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얻은 결론, 모른다요. 그 당연히 답이죠. 모른다가 답이에요. 몰라요. 그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사후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꼬마 상태에 갈 때가 있어요. 죽음의 직전 상태, 의식을 잃었는데 아직 죽음은 아니고 죽음의 직전 상태. 그 죽음의 직전 상태에서 죽음 너머를 보고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은 거의 하나같이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아니 영원을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거예요? 나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장막집, 또 하나는 영원한 집. 장막집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걸 집에서 산다고 표현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장막집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죠. 텐트라고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집, 어떤 집은 커요, 어떤 집은 작아요, 어떤 집은 비싸요, 어떤 집은 좀 싸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가가지고 텐트를 잔뜩 쳐놓고 잘 때 텐트가 조금 작다고 큰 텐트 부러워하지 않았고, 텐트가 좀 싼 거라고 큰 텐트 갖고 있는 사람 비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조금은 작은 텐트에 사는 것처럼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장막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집은 영원한 집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짓는 집이다.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있다가 없어질 장막집과 영원한 집인 하나님 나라의 집,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위하여 투자해야 될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알면서도 장막집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두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앞에는 두 길 중에 한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은 천국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세상만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은 그 영혼을 지옥의 길로 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서 내가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천국과 영생 중 한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었느냐로 그 영혼이 결정된다. 상당히 요한하고 짧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 세상에서의 삶과 믿음이 영생의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말 마음에 붙들고 산다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다르게 살 겁니다.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통 관심을 거기에 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거 붙들려고 하고 그거 이루려고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려놓아도 될 것일 거예요.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이 세상의 삶에 소홀한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점이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요, 무섭고 두려운 것만 생각을 하는데 죽음은 정말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죽음 이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을 때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세상으로 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보지 못했던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90년 내지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또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목회자의 피 터지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야, 그러면 죽음은 이별 때문에 아쉬운 건 맞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 깜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세상, 그러나 그 짧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 마음에 붙드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아시고 유한한 이 짧은 세상에만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 했던 이 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럼 그 나라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정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쓸 것과 이 세상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 준비하고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요. 아,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준비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살 하나님 나라만 그렇겠는가? 이 땅도 그렇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땅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그거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준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에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 분명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요, 거기서 살아야 될 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읍이라든지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열매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야 될 그 부분들은 책임지고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먹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어떻게 짓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물은 어떻게 파죠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12절부터 14절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초점을 두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뭐냐? 먹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거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먹고 사는 모든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내가 그걸 결정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주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좀 적절히 좀 환경을 좀 잘 조성해 주셔서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가 걱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결정하시고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잘 섬길까에 초점을 두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시고, 정리가 되신 다음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책임지시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해갈 때, 광야였어요. 광야.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기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17장으로 한 장 넘어가 보면 바위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낮이 너무 덥고 밤이 너무 춥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겉옷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겉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신발 하나밖에 없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목말라 갈증으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죄로 죽은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놓을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 뭐냐? 먹고 사는 거다. 힘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받기만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을 우리는 힘쓰고 힘써야 될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에 보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 어릴 적에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부터 장로님이었는데요, 저한테나 우리 자녀들한테 안수기도 할 때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셨다니까요. 이게 옛날 말씀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 시간은 제가 어릴 적부터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식사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 스크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28장 13절의 전반부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정말 좋아하고 많이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그 다음 후반부 말씀도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빨간 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같이 강조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강조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기도는 잘 안 하고 강조도 별로 안 하고 머리가 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됐는데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약화시키다 보니까 머리가 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내가 책임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선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됐는데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유식한 사람이 되었는데 무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유식해서 머리가 되긴 했는데 무신, 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유식할 뿐만 아니라 유신한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요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28장 앞부분 뒷부분을 다 강조해야 된단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실 때 어디서 물을 냈습니까? 강으로 인도해서 물 마시게 했나요?
바위에서 냈어요. 바위에서 물을 냈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위에서 물을 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책임질 수 있어. 봐,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 그런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든든히 붙들고 나갈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없었던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선교사들이 처음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바위에서 물이 나온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죠.